이제 우리가 15장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13장을 강의하면서 조금 설교할 때 제가 순간적으로 들었던 의문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살펴보고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예배 드리기 전에 바로 기억이 나가지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오늘 드디어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자, 13장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처음 태어난 짐승이나 사람이든지 전부 다 죽이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발라서 살려주셨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속전을 드려야 됐습니다. 인신 제사를 못 드리니까 이제 사람 대신에 이제 속전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사람을 이제 그 구속한 대가로 얼마를 드려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민수기 18장 16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 대속해야 될 금액을 정했습니다. 바로 은 5세겔입니다. 자, 은 5세겔 어느 정도 금액일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노동자의 반년치 월급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살펴보니까 이 데이터는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면서 한 가지 착각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드리는 이 이 속전하고요, 매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성전세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전혀 오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 어떤 착각을 했느냐? 여러분, 성전세가 그 매년 반세기를 드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연상이 되었냐면, 설교 중간에 이 속전도 매년 드리는 것으로 생각이 됐던 거예요. 매년 이렇게 은 5세겔을 드리게 되면 반년치 월급인데 어떻게 생활할까? 제가 이런 의아심이 들어가지고 이게 틀리지 않나? 그래가지고 제가 자세하게 조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살펴보니까 데이터가 틀린 것이 아니라 제가 바로 매년 드리는 성전세와 속전은 평생에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제가 이걸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남자나 여자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려야 돼요. 은 5세겔을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속전을 드리는데, 구약시대 때 언급하고 있는 은 5세겔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틀리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특별히 만든 주화를 이 속전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연적인 그런 분만 과정을 거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렇게 속전을 드리게 되지만,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예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태에서 처음 난 것이라 그랬는데 이 제왕절개는 그냥 뱃속에서 끄집어낸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재미있게 어떻게 지키느냐? 제왕절개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속전을 드리지 않고 있고, 자연 분만에서 태어난 남자나 여자 아이 모두는 속전을 드리는 것으로 지키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전을 조금 하나님께서 한 반년치 연봉, 그렇게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돈인데, 이렇게 좀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도 감사하고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일생에 한 번 조금 많은 금액을 속전으로 드리게 하신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5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로 이동하는데 마라에서 쓴물이 나서 먹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물이 달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은 이때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그들을 추격했던 이집트 군대들은 수장을 당했던, 이것을 경험했던 그때를 가리킵니다. 바로 그때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말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 노래의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노래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모세의 노래라고 명하지 않고 바다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적들이 그 안에서 수장되었던 것들을 기념해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바다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부르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이것은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하다 보면은 감성을 자극해야 되잖아요. 감정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시를 표현하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모세가 불렀던 노래는 사실 그대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군사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이게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축하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것들을 그렇게 기념하고 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는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무려 7가지로 호칭합니다.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용사,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렇게 7가지 완전수라고 하죠. 완벽한 어떠한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용사, 이 용사를 히브리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여호와는 전쟁의 남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전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은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달랐어요. 여러분, 고대의 근동의 신화들을 보면은 이 신들은 전투할 때 일반적으로 막 우주를 이용하고 뭔가를 조직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전쟁하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이시냐?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이집트 군들을 수장시킨 것도 하나님은 자연을 이용했지 우주적인 것들을 동원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것이 고대 신들과 용사이신 하나님의 차이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용사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느냐?
재밌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바람이 불어와서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이렇게 벽됐다고 말씀했잖아요. 땅이 말랐다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 시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주의 콧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에 갈라진 길을 건너가게 되고 이집트의 군인들은 다시 물이 흐르게 되어서 거기에서 수장이 되었습니다. 자, 물에 빠져 죽게 되었죠. 근데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을 10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납이 등장하느냐? 여러분, 납이 조금 무거운 금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납보다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금도 무겁고 텅스텐, 이리듐 이러한 금속들이 조금 납보다 무겁습니다만 그래도 금속 중에서 철이나 은보다 그래도 그 납이 무게는 더 많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거움의 상징으로서 납같이 잠겼다. 이 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적들을 멸절시키셨고 또 그 이집트 군사들을 납같이 바닷속에 잠겨서 죽게 하셨습니다. 용사의 신 하나님은 고대의 신들과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그 아무것도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11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오면은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권능의 팔이죠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 이집트 군사들을 어떻게 죽음으로 이끌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이 아니죠. 바닷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그들을 삼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자, 모세의 시, 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만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세의 시는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집트 군사들을 멸절시킨 내용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현재와 미래로 연결이 됩니다. 미래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땅이 그를 삼켰다고 하면서 이제 이 과거가 아니라 조금 미래는 땅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 이러한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12절에서는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홍해를 갈라진 사건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미래를 보면서 이제 예언적인 성격의 찬양이 이제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주셔서 맨 끝에 보면은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미래를 언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거룩한 초소 어디겠습니까? 자, 신학자들은 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곧 도착하게 될 십계명을 받게 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신의 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세 번째는 성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많은 학자들은
시간적으로 멀지 않은 신의 산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의 산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 여기까지도 나중에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될 그러한 신의 산까지 인도하실 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은 조금 더 멀리 이제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름길로, 해변길, 평탄한 길로 가지 않는다 그랬죠. 거기들은 군인들이 이제 파수하고 있으니까 돌아서 갔다 그랬습니다. 그 돌아가다 보면은 어디 지역을 건너야 했느냐, 가로질러야 했느냐.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 땅을 가로질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이하에서 주변 이웃 나라가 하나님에 대한 명성을 듣고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떨고 있는 민족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14절에 블레셋, 15절에 에돔, 15절에 모압. 이 민족들이 언급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만 했던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민족이 언급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노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16절 통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주변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듣고서 두려움 속에서 떨게 하실 것을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최종 목적지겠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산은 넓게는 가나안 땅 전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 전체를 의미하고 조금 더 좁게 보면은 시온산을 이제 언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의 노래가 끝이 납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찬양이 이어지고 있지요. 누가 하느냐 20절 보니까 이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기억하시죠? 모세가 갈대 상자에 놓여지게 됐을 때 그때 멀리서 그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소녀가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그 소녀가 이제는 선지자로 등장하고 있어요. 여자 선지자가 활동 많이 했습니다만 아마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 선지자로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이제는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소고를 잡았다 그랬어요. 저도 소고라는 악기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원래 소고로 번역된 히브리 토브라는 악기는요, 손에 들고서 칠 수 있는 악기예요. 타악기 같은 거죠. 동물 가죽으로 만들었대요. 그런데 칠 수 있는 거, 손으로 치는 거, 노래방 가시면 탬버린 생각하시는데 탬버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소고, 이 손으로 치는 타악기인데 탬버린과는 다르지만 이걸 가지고서 주로 그 축하할 때 승리의 자리에서 많이 사용된 악기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승리할 때 주로 사용했던 이러한 탬버린과 비슷한 타악기를 가지고서 미리암과 여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화답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돌림놀이 하는 것처럼 윤창하잖아요. 한번 뭐 남자가 하고 뭐 여자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이 화답하는 거예요. 모세가 노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받아가지고 다시 화답하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화답하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간단하지요.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했던 이집트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그렇게 수장시키신 것을 미리암이 찬양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의 찬양, 그 다음에 미리암의 찬양,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극적으로. 막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은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 군사들은 수장시키셨어요. 너무나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하겠습니까? 다시 광야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3일을 걸어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약 어느 정도 갔을까? 한 60-70km 정도 3일이면 이동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던 거죠. 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광야, 오직 말로 말하는 요즘 말로 하면 오아시스가 없었죠. 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갈증을 느끼면서 3일 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물을 마셨는데 시원한 것이 아니라 쓴물이었죠.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마라라는 지역의 의미는 쓰다는 그러한 단어에서 파생된 그러한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을 물이 없어서 3일 동안 먹지 못했는데 물을 발견하고 먹었는데 써서 도저히 먹지 못하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나무. 한 나무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 3가지 해석이 있어요. 진짜 한 그루의 나무일 것이다. 나무 한 조각일 것이다. 통나무 하나일 것이다. 뭐 어떤 것이든지 관계없습니다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 나무 하나를 들게 하셨고 이것을 그 써서 마실 수 없는 물 가운데 던지니까 물이 쓴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을 체결한 것은 어디로 알고 있냐면 주로 시내산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마라쯤 도착했는데 마라에서도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고 하니까 어떤 학자들은요, 그 시내산의 율법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가 지금은 기억 못하지만 소실되어 버린 또 다른 율법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과격한 주장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 하나님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은 모세 오경, 또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너희가 그 땅에 정착하게 되면 또 유월절과 이어가지고 무교류를 지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자처럼 과격하게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율법을 주신 것이 있고 또 시내산에도 한번 주셨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것은 시내산 율법만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반복적으로 아마 율법을 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월절 지키라는 거 이미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구두적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또 완벽하게 정리된 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시험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시험. 바로 광야에서 있었던 물이 없었던 그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한 자연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게 되면 지금 마라의 쓴불이 치유가 됐던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질병과 죽음과 재앙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이러한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들이 이제 이동해서 엘림에 이르는데, 엘림은 어떻습니까? 12샘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그렇게 좀 살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제 출애굽기 15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우리 복음성가 부르면서 찬양하잖아요. 찬송가 부르면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찬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직접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한번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15장에 기록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찬양한 또 높였다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호칭 7가지를 사용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과거의 것만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인도해 주시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방 민족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거룩한 산,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주변 민족들에 대한 현재의 반응, 과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게 될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신이 없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미리암의 노래까지 더해졌습니다. 자, 15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라고 하면서 찬송의 주체가 누굽니까? 1인칭 나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찬양을 누가 받았습니까? 미리암이 받았죠. 모세가 찬양하니까 미리암이 화답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리암이 찬양하면서 어떠한 내용으로 화답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시작되었지만 미리암도 찬양하게 되고 다시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찬양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찬양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는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가 감동받아 지었건 성령의 감동에 이끌림받아 지었던지 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정말로 이런 다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넣는 찬양, 또 나의 그러한 그 감정이 녹아있는 그 감동 있는 찬양, 진실된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찬양하는데
이걸 듣고서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찬양하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의 내용들, 이러한 아름다운 극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농축되어 있어가지고 이러한 감정이 발산되는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도저히 찬양하지 않을 수는, 견딜 수 없는 그 찬양이 물에 퍼졌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끄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나의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 사람들, 모든 공동체와 이웃들, 가족들이 찬양하게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도 모세와 미리암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진실된 신앙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넣습니다. 자, 마라에서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있었다 그랬죠.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됐다 그랬죠.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걸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출애굽기 15장에 시험이라만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6장에서도 시험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17장에서도 시험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내용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연적인 물이 없고 자연적으로 물이 써서 원망한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자연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하심에 저와 여러분은 패스해야 되겠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이스라엘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지만 매번 낙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실패하는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우리를 테스트할 때 통과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으로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냥 옛날에 성경 그대로 읽었거든요. 근데 홍해를 가르신 사건,
살펴봤잖아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동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이제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를 걸어가게 됩니까? 광야를 걸어갑니다. 바다에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황량한 광야가 펼쳐진 거예요. 광야,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읽었던 광야에 대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렇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광야에서의 목적은 살아남는 것이다.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끝없는 광야를 건너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또 물이 있어도 쓴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경험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모래 폭풍 가운데 희미해져서 잘 보이지 아니할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어도 또 뭐 해야 됩니까?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되고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악조건의 상황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되 출애굽시키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전혀 끝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광야를 걷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교훈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에 패스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광야의 모래바람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숨이 턱턱 막고 죽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여러분의 둘러싼 광야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하나님은 또다시 이러한 광야 속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러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 끝이 보이지 않는 것, 지쳐가는 것,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지 않고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겨내면서 모세가 찬양했던 것처럼, 미리암이 찬양했던 것처럼 감격스러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There is none like you. 주와 같은 분 없네.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도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